먼저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휴전 국가란 전쟁을 아주 잠시 잠깐 멈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에 경계 경보 사이렌이 1분간 평타음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사이렌은 바로 우리가 어디론가 대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신호예요. 또한 위급 재난 문자가 여러분들 각 폰에 오게 됩니다. 문자로 전송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문자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그 문자를 바라보고 바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적의 공격이 가까워져서 정말 전쟁이 임박하거나 전쟁 중일 때는 공급 경보 사이렌이 3분간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처럼 사이렌이 울리며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 대한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휴전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분단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고 정말 신정정치, 신정국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부터 기도를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임을 늘 각인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쟁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와우. 네, 좋습니다. 전방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방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또한 누구를 우리가 대항하며 싸워 나가야 하며 이 싸움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무슨 역정책으로 하고 있죠? 지금 말씀을? 철로역정. 철로역정 책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책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주인공 한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이 멸망의 도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천성, 쉽게 말하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셨죠? 그 4장 가운데 이 크리스천 외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안 읽어보신가요? 여러분들, 아볼루온. 네, 아볼루온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의 적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아볼루온, 옛뱀, 사탄, 아바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바알세불, 정말 다양하게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사탄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이름들을 표현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 때로는 아군인 것처럼, 때로는 나를 정말 도와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인 것처럼, 아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서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탁 치는 것이 바로 아볼루온,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과의 전방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며 나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때 그 마귀는 떠나간다. 도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크리스천은 흉악하게 생긴 이 아볼론이 자기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아볼론 지금 어떻게 생긴 것 같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약간 흉측하죠? 약간 무섭지 않나요? 뭐 저것쯤이야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막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그가 물고기처럼 이 비늘이 달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뭐가 있죠? 안 보여요? 보이죠? 큰 날개, 용처럼 큰 날개 보여요? 그리고 배에서는 신기하게 입에서 이 연기가 확 나와야 되는데 배에서 이 연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입은 사자 입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사탄이 내 앞에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탁 마주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철로역정 주인공은 크리스천처럼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맞서 싸워볼까? 라는 생각에 나아갈까 고민할 거예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탄막이 있는데 저렇게 무서운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피해 갈까 도망가야 할까? 정말 많은 생각이 앞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크리스천이 자신의 등에 갑옷이 없음을 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맞서 싸우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등에 갑옷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 픽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어차피 아볼론과 싸우지 않는다라면은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앞에 있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단에게 복종하여서 종노릇하며 결국 저 죽음, 멸망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 등에 갑옷이 없지만 이 갑옷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전쟁에 전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맞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왕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종이야.
지금까지 내 테두리 안에, 내 통치권 아래 너가 살아왔잖아. 편했잖아.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너도 좋아했잖아. 기뻤잖아. 행복했잖아. 당연한 건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배반해서 하나님께로 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에게 돌아와. 계속해서 권유합니다. 회유합니다. 나는 복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꼬시며 나타나죠. 지금 너가 가는 그 순례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계속해서 너가 나아간다라면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산중학교의 청년들이여,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 그것을 허물어 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라다라는 것. 믿음이 흔들리어 주님 품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저 지옥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서 또한 이 사탄은 또한 유혹을 또 시작해요. 내가 다시 가봐야지, 싸워 나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또한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이 약점을 들추어내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찬송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예배에 어쩌다 한 번씩 갔잖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헌담하고 속이고 너 이익을 위해 살아갔잖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타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별반 차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싸울 마음이 없을 때에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갑주를 만든 이 재료값도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두려움, 떨림 그것을 다 치워주셔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으면 삶의 어떤 영적인 적들을 대항하며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입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입지 않았는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건한 마음으로 내 대적 주님, 저 아볼론을, 저 사탄을 내가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사단과의 전방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려져도 다시 성령의 검을 뽑아 들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2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약간 군대 이야기 나오면 이제 우리 자매분들 또 시작이다, 좀 그만해라 하지만 군대 이야기 아니니까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그 훈련소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또 이 군대에, 그러니까 그 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살 때 같이 탁구장에서 탁구를 많이 쳤었어요. 어떤 탁구를 쳤냐면은 내기. 자, 이제 아이스크림 내기와 여러 가지 먹을 거에 내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고령부자, 거기는 반야월에 살았어가지고 반야월 부자. 서로 너는 부자다 약간 서로 칭찬하며 서로 지면 만약에 사주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에
딱 중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탁구를 치는데 우리 한번 탁구 한번 붙자. 너희 내기했지? 우리가 한번 내기해보자. 라면서 승자전 방식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사의 그 탁구의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스타일은 수비였어요. 수비. 약간 탁구대가 있으면 뒤로 이렇게 멀리 서서 탁 치는 거 있죠. 깎기. 모르시나요 혹시? 영상을 하나 구해올라 하다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안 준비했어요. 깎기를 진짜 잘했어요. 멀리서. 그냥 수비를 다 했거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저는 무조건 공격입니다. 딱 틈이 보이면, 실수가 보이면 무조건 공격한다. 그래서 그 중사분과 이제 탁구 경기를 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막 약간 이게 승부욕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승부욕을 가지고 싸웠지만 정말 택도 안 되게 그냥 져버렸어요.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그 경기는 어땠냐면은 저는 공격하고 그 중사분은 계속해서 깎고 하다가 제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힘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가 되겠죠. 실수했을 때 바로 그 한 방을 스매싱으로 날려서 바로 제가 진 경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하면은 영적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수비도 너무나 중요해요. 승부에 앞서서. 근데 공격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비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 사탄은 과연 지칠까요? 안 지친다라는 거예요. 끄떡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에 수비만 하다가 결국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스매싱, 공격을 해야 돼요. 수비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에 차면은 든든히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또한 뭐가 있나요? 의의 흉패.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심장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떤 화살이든지 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내 심장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은 어떤 공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검은 딱 하나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만 하면은 저 사단, 저 아볼로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히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 철로 역정 책을 보면은 이 아볼로는 크리스천의 목숨을 끝내려고 단번에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 순간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빨리 그 검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숨이 끊어질 정도이고 엎드러져서 패배의 늪에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아블론에게 질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떠한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앞에 두려워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를 도우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정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다시 성령의 검으로 그와 맞서 싸워 나아가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까지 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어떤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벽 2부에 나와오시길 바랍니다. 네, 새벽 2부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분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기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고 있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리더라서 소그룹 원에서 내가 정말 리더로서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장악되면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탄과의 전방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의 이 제일 큰 타겟은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제일 큰 타겟,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의 단합을 깨트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흔들고 서로의 관계를 흠집내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갈등, 이 싸움을 부추겨서 결국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성장세는 날로 실추되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여서 이 육신의 생각에 철저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열, 편견, 도적질, 다툼, 거짓말, 분노, 저주, 미움, 교만. 그리고 제가 뒷담화까지 적어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미워하는 감정, 또한 분노하는 것, 또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또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살면서 이것 정도는 해도 되지.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하여서 서로의 싸우게 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잖아. 사단의 가장 술수는 그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지. 너 해봐. 그것을 내가 행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늘어납니다. 너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또 괜찮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삶에서의 이 겪는 투쟁, 사소한 것들, 사람 간의 갈등 통해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분메랑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어떠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적인 부분도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육체적으로 잘 되고 치유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해놔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화살에 맞아서 의심하여 정말 불신앙과 불순종에게도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 마귀와 싸워가다가 혹여나 내가 상처받고 정말 쓰러져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났다라고,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사단 마귀는 떠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단 마귀는 도망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이니까. 그게 나의 사명이니까 끝까지 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서게 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좀 더 가까워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에서는 이 아볼론과 크리스천이 싸웠던 장소는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사탄, 이 아볼론과 만나서 전쟁이 이루어졌을까? 이 섬김의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신앙인에서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왜 하필 사망의 골짜기도 아니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크리스천은 그와 맞서 싸워야만 했을까? 그러나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볼론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 네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 상관없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해 갈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장소인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늘 머릿속에 자각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그 사단을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은 절대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고 결정짓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 왜 결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전쟁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 대신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장악되면은 그 여호와의 니시는 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 넣으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너 걱정되잖아. 다시 돌아가. 너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며 여러분들을 회유하고 계속해서 권유하며 나아갈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후퇴하지 말라고,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오직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서 싸워 나아갔을 때에 지금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상처 입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 영생, 영원한 여러분들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늘 깨닫고 사단과 대항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다, 정말 잘 싸웠다, 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축복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좀 더 높아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에 앞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넘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야만 승리한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